성경 한 말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길과 내가 살고 싶은 길, 두 번째 인생길이 되겠죠.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중요하게 읽고 하지만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더 날마다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새겨주고 아버지의 뜻과의 마음의 소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고 신선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우리도 평상시 굉장히 양육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좀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조금 더 성경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통의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된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예수님과 자녀, 예수님의 한 가족, 하늘나라 상속자 그리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이런 자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프로젝트들, 이 모든 창조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것이 되어진 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두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과의 한 가족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양육하셔야 되는데 그 하기 위한 텍스트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수 있는 텍스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감동으로 마음을 열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설명을 드리면 아주 단순한 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상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부터 수 없는 걸 공부해야 되고 수없이 연구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건 세상 개념으로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이 말씀은 아주 쉽고 단순한 거예요. 아주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본질이시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항상 어떤 성경을 보거나 어떤 걸 읽을 때마다 항상 성경을 보는 기본 안경의 본질이 뭐냐면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어떤 때는 징계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조차도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다?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다.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시지만 그분은 뭐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시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아까 지금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먼저 그 대전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이 땅에 두셨고, 그 양육하기 위한 기본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조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이 도구를 먼저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정말 이게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해서 많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책이잖아요. 책이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내가 배웠던 이론으로, 내가 배웠던 관점으로, 우리가 책을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예. 내 시각에서 각자 보는 그 주관적인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레마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질 이 말씀은, 말씀을 보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아니에요. 뭘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그래서 무슨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들을 귀. 그래서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자꾸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막 시간 정해놓고 뭐 규칙적으로 막 뭘 큐티 이런 거 하려는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그 나중 문제, 그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주체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고 되는 그 주체도 또한 누구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겉포장지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지켜야 돼. 나름 믿음도 막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 이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것들이 신념 이런 것들이 확신에 찬 사람들이 사도 바울, 유대교의 사도 바울 있던 것처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은 흠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로 말미암았다? 자기로 말미암았다. 자기 의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은 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죠. 뱀사랑이 있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누가 먼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창세전에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반드시 뭐로 오셔야 돼요? 육체로 이 땅에, 반드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 오셔야 돼요? 왜 오셔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이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심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이 뭐에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에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의 뭐다? 가르침이다. 표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가페 사랑의 뭐다? 참 사랑의 뭐다? 극치다. 절정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뭐다? 확증이다. 이게 다 그 한 언어로 이게 통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꾸 신학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이론으로 보니까 뭐 어떤 때 예수 피를 통해서 뭐하고 자꾸 찢어놓는데 제가 지금 스토리로 지금 연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기본,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이 기본 베이직을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바르게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종교인이 되게 하거나 어떤 기독교나 유대교적인 교인이 되게 하거나 신앙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참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고 성경의 말씀 자체의 모든 표현이 우리를 향한 뭐의 표현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고 사랑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항상 평강이 넘쳐요. 우울하게 왔다가도 힘이 넘쳐서 갈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자체의 내용이 그거니까요. 성경에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거니까요. 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 성경은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고 책이지만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책도 아니고 자녀된 내가 모든 삶과 생활에 반드시 적용하며 살아야 할 지침서다. 왜요? 양육의 일지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돼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그 바탕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누구처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제대로 성경을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책으로 멋대로 자기 사상과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무슨 별의별 것들이 수없이 잡동사니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그 성경을 통해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성경을 기록하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 그것은 곧 양육이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육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완성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면 양육하시라는 양육의 내용이 뭐냐?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내용이 뭐냐? 뭐다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본질,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본질, 세 분으로 말하자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천국의 백성 시민권을 갖게 될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본성은 마귀적인 악하고 나쁘고 시기하고 이런 본성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고 어떤 것들에 충성을 많이 하고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종교적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본성과 본질 자체가 예수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에 뭐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신 게 사랑에 나타. 창세전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령이셨던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의 모든 것들이 다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임 바 만진 바 느낀 바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본체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뭘 가르쳐 주세요?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의 기준이 정해져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강아지나 짐승이나 동물을 엄청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저 꿀이 떨어지죠. 막.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착각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오다가 싹 몰살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의 식구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애잔해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거기 조의금 보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성경의 유다서나 베드로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할, 잡혀 죽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설명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예수님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사랑이 없는 거네. 여러분, 뱀 사랑을 착각하지 마세요. 동물이나 가축이나 짐승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으로 나로 말미암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자기 감정과 이렇게 동정심과 막 연민과,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엔 질서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누구로 말미암아 와야 돼요. 사랑은.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와야만 이것이 진짜 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될 땐 죽이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줘야 돼요. 인간적인 연민과 여기에 빠져가지고 아유 저 불쌍을 어떻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뭔가에 포커스를 못 맞추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설명하잖아요. 맨날 뭐 만나서 차 마시고 뭐 하고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교제를 자꾸 친목단체, 교회에서 하는 그 교제를 친목단체의 친목으로 생각하더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맨날 차 마시고 와서 빵 나누고 뭐 하는데 내용은 다 무슨 얘기예요? 남편 얘기, 자식 얘기, 무슨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이게 없어요. 내용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모임이. 그럼 세상 모임이죠, 뭘. 본질을 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동정심에 지나치면 그건 다 뱀사랑이에요. 예.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의 제대로 된 사랑을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누구를 닮아져요? 예수님을 닮아져요. 작은 예수가 돼요.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세 계명을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절로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돼요?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 열매로 뭔가 증명하며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다 천국 갈 줄 알고 그냥 맨날 그냥 1월 1일 되면 그냥 막 머리가 막 벗겨질 정도로 안수받고 막 해서 다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방향성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만 알아. 예. 이 대통령 알잖아. 이름도 알고. 그쵸?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내 멋대로. 예수님은 불법이고 나는 너랑 밥 먹은 적이 없어. 나는 너와 함께 뭐 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DNA를 공급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아가페 사랑의 DNA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건 결론은 그 사랑의 DNA를 공급받아서 아가페 사랑에 뭘 맺는 거다? 열매를 맺는 거다. 예. 자, 하나 더 밑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인생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똑같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길,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상속을 받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도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대로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누구처럼 사는 거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성은요, 기독교적이나 유대교의 종교성은 뒤에 이제 다음 세대, 이 부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도 나오는데, 종교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 플러스 세상. 이게 그럴싸한데 가장 악한 거예요. 오직 누구화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화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가라는 대로 가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거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가 같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호적이 올라갔으니까,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되는,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심은 예수님 액세서리야. 주여 주여 하는데 방법은 다 인간 방법, 인간 기준, 인간. 다음 세대 할 때 제가 뒤에 할 때 나머지 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의 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편하게 몇 가지로 설명하자면, 내가 창조해 주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 내가 뭐니? 진리이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뭐처럼 되라? 진리 안에 거해라. 무슨 사람이 되어라? 진리의 사람이 되어라. 창조해 주신 아버지 내가 뭐니? 아가페 사랑이니. 너희도 아가페 사랑 안에 뭐하고 거하고,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것을 지금 스토리로 먼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하려는 거죠? 진짜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이니 너희가 누구처럼 되라. 누구처럼? 아버지인 나처럼 되라. 나 닮은 자가 되라. 나처럼 사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주제가 간단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당신이 해. 좋은 건 내가 할게, 그거 말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이 복음과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 다른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 하나만큼이라도 아버지를 잘 닮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나 하나만큼이라도 진리를 배워서 진리 안에 거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 하나만큼이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아가페 사랑을 닮아서 나 또한 아가페 사랑을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요? 주신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아닌 나머지가 창출되면 이거 뭔가 잘못 본 거예요. 이거는 잘못 본 거예요. 결론이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뭔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그 세 절의 말씀을 강해식으로 성경 전체를 제가 조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수십 구절이 나와 있죠. 뒷장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핵심으로 뒤에 다 써놓은 구절들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이 성경을 주신, 텍스트를 주신 이유와 목적,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 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을 위한 것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양육받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렇게 그 부분,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이 성경을 잘못 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책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라면 끓이고 라면을 책받침으로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들어와요? 성경책을 머리에 비고 자면 막 이 진리가 막 들어와요? 아닌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든 말씀을 듣든 제가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수많은 이론과 말씀들이 유튜브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뭐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기도를 갖고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원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상들이 다 나올 터인데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 실력 웬만큼만 되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조명만 받으면 그게 이건 잘못 적용하는 거다. 이거를 그냥 쉽게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력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졌으니까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믿음도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막 이론과 잘해서 막 논리적으로 막 예화 들고 막 해갖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언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 그런 걸로 전해지는 그 내용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전해지는 핵심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예.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하늘나라 상속자요, 영생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최종적인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이 구원이라는 마지막 이 종착지의 이 부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영생이 주어지는 내용이. 예? 예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예수님 다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상에서 앉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겠냐고요. 그거 빼놓고 구원론 쪽으로, 구속사 쪽으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그냥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 쉬움 안에 예수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 그 내용, 구원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공짜로 그냥 주어져지는 건데 그걸 빼고 결과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경 말씀대로 자꾸 듣고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 몇 기생 졸업하고 무슨 수많은 걸 하면 무엇처럼 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처럼 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하면 왜 그런지 자기 의의가 자꾸 드러나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추려고 안 드러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걸 예수님이 드러내서 제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잠깐 이렇게 두 겹, 세 겹 있게 돼 있지 계속 불뚝불뚝 나오게 돼 있어요.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게 처리돼야 되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렇게 유대교의 특심이고 열심이었던 그것 때문에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사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대단하죠. 함부로 자기를 할 수도 없지만 존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수화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으로 가자니 더 힘든 거예요. 누가 더 쉬워요? 창기하고 세리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바로 16절에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예. 다시 또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위에도 성경은 얘기고 지금도 성경 얘기예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로 받은 감동으로 쓰여 그래서 주체가 누구여야 된다?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보는 주체가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손에 주어진 뭐다? 책이에요. 책이지만 이게 레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자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건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가 예수님인데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 이제 보세요. 진리의 내용이 뭔지. 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진리의 내용을 배우면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경의 말씀이 적용은 바르게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줘야 돼요. 행할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요.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다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에 꽂히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지면, 옛날에 몰랐으니까 그렇지 알아지면 막 그대로 알고 막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서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하나만큼이라도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벌써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머리로요. 그래서 그래봤자 아니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봤자 결론은 뭐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유를 제가 지금 영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까? 이걸 누구에게 적용시켜 보라고요?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내 속에서 자꾸 이 부분들이. 자, 그래서 힘을 줍니다. 17절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이에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예요. 예.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인간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닮게.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성경대로 살라는 목적이 그렇게 살면 누구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인도받을 수 있어. 라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든 뭐든 간에 이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과 맨날 식상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그건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 지식과 이론은 뭐 여러분 삼국지에 해도 뭐 어느 정도 읽으면 내용 다 꿰고, 그렇죠? 거기 뭔가 새로울 게 없잖아요. 이 말씀은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줄줄줄 외워도 다르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질 만큼 이 말씀이, 그래서 보니까 한 1200편 이상의 이 말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옛날 거 또 들으시는데 이게 또 완전히 또 새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 저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제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가 썼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 그래서 마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성경의 저자를 직접 다 만났대요. 만나서 그 저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싸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저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물어봐서 그거 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안 그래도 좀 세상에 살고 나서 지금 안식하고 좀 쉬고 좀 일하려 그러는데 여러분 피곤할 때 와서 누가 깨워봐요. 얼마나 열받아요.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자른다니 그때 깨어나고, 그리고 어디에? 나중에 밑에.
아니, 성경의 기본도 모르니까 막 체험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이 준 거라고 참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그러면 와, 그 8권까지 나왔나 보는데 사람들이 신령하다 뭐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헤맨다니까요. 우리는 벌써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고 성경의 주제가 뭐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어디에 다 알잖아요. 뭘 또 어디 가서 또 무언 책을 사가지고 어디에 머리를 디밀고 뭘 또 배워야 되겠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 적용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 나가야 될 이 길들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것이 지금 요거 지금 실습하기조차도 우리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인생인데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남에게 착한 일의 기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배웠어. 말씀 배웠어. 깨달았어. 내가 됐어. 그러면 나 혼자 입 싹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편 23편을 저희가 예배 전에 이제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해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이게 얼마나 깊은 건지 아세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 성경, 지금 이 내용이 그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성경을 적용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성경 외우고 쓰고 1000번 쓰고 필사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론은 작품밖에 안 남아. 자기 의의밖에 안 남아.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수천 구절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라져서 내 마음보가 달라지고 마귀적이고 막 악하고 막 내 의의로 가득 차고 내 자만과 교만과 이 모든 마귀적인 요소가 무화되어서 사랑의 DNA는 예수화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그냥 이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져 가는 것까지가 뭐다? 성경이 쉬워요. 제가 다른 말을 갖다 막 쓴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해드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인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제대로 전하지 않고 멋대로 전하는 것. 없는 내용을 전하는 것. 다른 사상을 전하는 것. 이론을 다른 책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다른 책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하는데 그걸 거짓 선지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제대로 성경을 증명으로 보여드려서 계약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 들어. 이 말씀대로 알고 예수님 보내서 이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에 맞춰서 동의해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제대로 가는지 진리를 가는지 뭘 보면 알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언어, 말, 생각, 부정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 남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간다는 양심이 안 찔릴까요? 그렇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내 속에 막 잔뜩 있으면서 주야 나는 천국 갔으면 그게 예수님이 성전의 상을 엎어버리고 막 성전문 닫아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막 맨날 그 세상 사람보다도 더하고 남의 피를 묻히고 막 하나도 안 바뀌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천국 갑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으면 소위 말하면 있다고 소리하지 말라고 돼 있는. 기도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부르짖지도 마라. 내가 듣지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본질을 알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해 나오거나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했거나 말씀을 이 사모함에 할 때 이것이 기쁜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끌려가는 것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말씀 프린트 하잖아요. 프린트 해가지고 미리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실 나타나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다 끝나고 나면 확 던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 종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비싼 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서 다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오탈자도 하고 어떤 때는 껌껌한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여튼 뭐 여러분 중심과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것들이 사소한 것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뭐 목숨 바치고 뭐 글을 하시지 말고 그런 거 하나하나의 마음에 자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이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에 나타나심이에요? 아가페 사랑에 나타나심이에요. 예.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구약의 성경, 구약의 계명, 구약의 율법도 책도 무슨 책이다? 왜 주셨다? 양육하기 위함이다. 제가 그 증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십계명 받을 때예요. 예.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뭐 하는 날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뭐 배우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부터예요. 이거 아가페 사랑부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그걸 통해서 의를 이루고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양육의 도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없는 걸 알아서 누구에게로 가도록 예수님 찾도록 나중에 진리신 예수님.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르쳐야 돼요? 요거 자녀에게까지 가르쳐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뭘로 생각하냐 하면요.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기독교라는 사상 안에서 뭐 줘요? 신앙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경외와 그것의 접촉보다는 신앙,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네 인생의 길이 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주고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고 거기요? 세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자녀도 기준이 자녀 잘 키웠어. 자녀 참 양육 잘했네. 부모가 막 그러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세상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세상 기준으로 의사, 변호사, 판사 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닌데 성경의 기준은 교회는 다녀. 예배 빼먹지 마. 기도 열심히 해. 욥처럼. 예. 그거 잘못되면 너 나처럼 이런 거 모든 걸 못 누릴 수 있어. 거기에다가 플러스는 다 무슨 기준으로? 세상 방법이야. 예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야 되고 제대로 예수님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것들을 보여주고 내 마음에 먼저 그것이 되어지면 자녀도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으로 중매해 줬어요? 이삭의 하나님. 그 각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으로 중매할 수 있는 역할의 중매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물려주고 종교심 물려주고 나머지는 세상 기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훌륭한 지식 때문에 훌륭한 학벌 때문에 훌륭한 배경 때문에 누구랑 멀어진다고요? 결론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기준처럼 교회도 다니고 얘가 박사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하면 뭐 잘 키운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는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그 스스로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디모데 아들을 양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 예수님. 신앙 주고 여기다가 다 부모의 치맛바람이 막. 교회 안에서는 없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싹 다 뽑아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 오히려 더 병들고 영적으로는 병들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보는 본질은 그거여야 돼요. 예,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지식 많고 돈 많고 CEO 되면 천국 가요? 예수님 닮아지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할게요. 자,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면 이거면 끝나요. 그 인생은. 인생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인생을 갖고 인생이라는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안에 없다. 이 성경 안에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 아, 이 성경의 이론과 지식은 세상 처세술에는 안 맞아. 그냥 신앙은, 이 성경은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성경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뭔가가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가요. 예?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돼서 대안학교 세우고 뭐 다 하는데 본질이 없어졌어요. 결론은 나중에 자격증이 뭐냐는 거야. 아침에 새벽기도 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체프를 읽고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에서도 유명해져야 돼요. 국무총리쯤은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 다음 세대를 예수님이 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세웠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밥을 안 해줬니, 돈을 안 줬니, 학원을 안 보냈니부터 시작하고, 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열망이, 예, 그 뱀사랑의 열망이 부모님의 자기만족이, 나는 이거 못 해봤으니까 너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답을 갖고 성경에 약속해 놓은 대로 그 보장을 받는 것을 알려주셔야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중에 죄송하지만 뭐 온유나 지율이 엄마도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러네.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 그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뭐 다 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도 다 봐요. 여러분의 그 뭐가 달라졌는지, 내가 예수님을 행복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로 포장지로 속이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그것에 되어지면 애들이 말을 안 해도요, 언젠가는 그게 씨가 떨어져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로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말로 가르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없어. 벌써 다 올라갔어, 하늘에. 다 훌륭한 사람 됐어요. 그걸로 안 되고요. 경험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실수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양육의 방법이 그래요. 그 실수를 용납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것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문제더라야. 너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말고, 그렇게 돼서 그게 안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면하고 하지만 결론은 가서 한번 뜨거운 거기에 한번 다래미 뒤어봐야 그렇게 된다라면 그 길을 가게끔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의 원리를 아세요, 제발. 이게. 자, 그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이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 무슨 뭐 절에 가고 이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거 아니고 예수님 플러스 다른 뭔가에 대한 사상에 물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8절이에요. 8절.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8절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어디에 쓰고 마음과 뜻에 뭐하고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서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레마로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뜻이에요, 이 뜻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종교화되면서부터 그거는 안 새기고 이거 흉내는 다 낸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함이라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큐티하고 할 때요. 차고해요. 예식 다 갖춰요. 근데 뭐는 없다고요? 마음이 없어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중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분주해지면 본질이. 예. 그러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을. 그러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예. 19절. 또 그것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부터 먼저 되면 그 자식은 뭐가 됐든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부모인 내가 먼저 할 것부터 하고. 예수님은, 그죠? 예. 그리고 그것 또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 안에서 권면할 건 권면하는데, 보면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은, 그 현대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땅 위에 펼쳐지는 한 멸망하지 않는 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까지든지 뭐하게 살 것이다.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온전한 양육의 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또 쌓아놨다 물려줘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방법 말씀해놨잖아요. 이거는 귀뚱으로도 안 듣고 강남 8학군에 뭐 가서 무슨 학습법을 배워야 되고 무슨 누구 유명한 학습 무슨 컨설턴트에 전혀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유명해졌어요. 이 땅에서는 자녀 잘 키웠다고 칭찬 받았어요. 유학까지 보냈어요. 박사학위가 많아요. 뭘 다 되는데 결론은 뭘 못 얻어요? 영생은 못 얻어. 이 길을 선택하시겠냐고, 여러분. 제가 엄청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도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러면 보장이 되고, 양육 안에서니까 어쨌든, 그죠? 어쨌든 교만하거나 문제가 될 때는 또 양식을 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 뭘 얻는 거예요? 이걸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적으로 두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나 유대교의 사상들은 이거는 아니, 여기에 다다. 그럼 무엇을, 그러면 말씀을 많이 분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원주에도 죄송하지만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합격증 받고 횡단보도 건너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꼭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셔야 되겠어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순서가 없잖아요, 이거는. 항상 그 안에, 오늘이란 날에 그 안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그 중매 그 마음에 꼭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예. 그 첫 번째 누가 먼저? 여러분이 그 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 그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자식에게도 먼저 영적인 뭔가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예? 오늘 밤 또 잠 못 주무시겠네. 그 얘기,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하는 의도는 책임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앞부분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밑에. 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렸어요.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 무슨 일지다? 양육일지다. 예수님 다와지는, 예수님의 자녀 다와지는 영생, 예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예.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텍스트다. 예. 그건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 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창세전에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걸 제대로 인도받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진리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 있고, 그 진리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삶으로 나타내놓은 진리의 내용이 뭐다? 사랑이다. 양육의 내용도 사랑이에요. 그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건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게 해서 예수님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게 되어져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으로 되어진다가 바로, 단어는 틀린데 내용은 똑같아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둘째고, 누구부터? 일단은 나 하나만이라도. 이해가 가세요? 나 하나만이라도 좀 그렇게 살아봐 드릴게요. 저 인간 그 인간 이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나 하나부터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하면 예수님이 막 좋아하실까요? 막 주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저 밀림 정글 속에 이름도 모르는 종족 속에 숨어져 있어도 사렙과 가부처럼 나만처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그에게 주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길을 가게 자식들을 만들어야죠. 머리는 똑똑해지고 유명해지고 뭔가 막 대단해지는데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 마음의 코드에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이게. 그러면 줄라 그랬다가도 탁 차단되고 끊어버려요. 예수님은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동의해드리고 예수님처럼 거기에 동의만 해드리고 일단 잘 안 돼도,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인생은. 그걸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서 확증이 안 되는데 영생을 누가 줘요 도대체가? 어느 누가 보장해서 이걸 해주겠냐고요. 이것부터 먼저 되어져야죠. 여러분, 마귀적인 속성을 갖고 마귀적인 인격을 갖고 마귀적인 열심을 갖고 마귀적인 시기 뭐 이거 갖고 경쟁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처럼 되라. 아버지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에 동의를 하라. 그러면 말씀이 굉장히 쉽게 분별이 돼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쉽게 와닿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그런구나. 이 성경의 모든 마음의 이 내용의 표현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뭐다? 사랑이다. 사랑. 다 사랑해서 사랑. 양육을 받다 보면, 어떤 때 매를 맞다 보면, 어떤 때 하다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도 뭐다? 사랑이다. 이거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하여튼 모세가 40세에 그 지식과 능력과 막 엄청난 애굽에서 배웠던 그 학문과 유학 가가지고 집에서 떨어져서 부모랑 같이 살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훌륭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고 전과자가 돼서 광야로 내쫓겼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끝났네. 아휴, 평생 내가 40년 동안 내가 다른 거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 광야에서 고난을 받든 뭐하든 내가 예수님 하려고 그랬는데 겨우 결론 쫓겨나.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 살다가 길거리 나그네가 되면, 노숙자가 되면 더 비참할까요? 덜 비참할까요?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그게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내 인생의 양육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모세가 살고 싶은 인생도 그나마 좀 괜찮았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런데 누가 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 예수님의 양육시키려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 너 잘 가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오는 동안 한 3번 심각하게 진짜 내가 이거 맞아요? 부른 거 맞고 막 할 때 맨날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는데 결론은 이 얘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각도에서 이 말씀이 조명되어져야지.
그래놓고 엘리야처럼 아니 요셉처럼 되고 싶고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서 다니엘 학습법을 가르치면서 다니엘처럼 고난받는 건 생각도 안 하네. 참,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학습법만 배우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시키고 뭐 하면 지혜가 열려서 뭐 이런 것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지혜 열려서 뭐 하게요? 이해 가세요? 성경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에 제가 현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두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무식하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동의하고 그렇게 가려고 중심을 들이고 가면 어느 누구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셨어요?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 정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탐심 때문에 그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다운 모습을 통해서 빛, 소금의 그것을 통해서 뭐 받으신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의 그 내용대로 제대로 양육이 되어지면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양육이 되어지면 세상 속에서도 무엇으로요?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으로서의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대로 진리대로 제대로 말씀을 적용함. 근데 이 양육일지인 성경 하나만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여기까지만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뭐까지요? 욕망까지로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감동으로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조명되어지면 성경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의 것들이 드러나게 만들어주세요. 성경의 진리는 그래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악이 무엇인지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구성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텍스트가 딱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해줬던 내가 이 안에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계약서를 딱 펼쳐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안의 길에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고 세상에서 너무 지혜롭고 세상에서 너무 대단한 사람을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처럼만 살자. 예수님처럼만 살자. 이게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잠들 못 자겠네. 그걸 예수님께 동의만 해드리세요. 그럼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믿게 해주셨고 그 길로 양육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인도해 줄 믿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